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가지 함께 읽고 그 다음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이란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기 목전에 그들을 의로운 자들로 여기시고 받으시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인한 것도 아니나 오로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대속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에게 전가시키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이다. 의롭다 하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순종하심과 죽으심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을 만족을 보증인에게서 받으시되 자기의 독생자를 그 보증으로 예비하셔서 그의 의를 그들에게 돌리시게 하셨다. 또 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또 그 믿음도 또한 그의 선물이고 보면 그들을 의롭다 칭함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일 뿐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케이. 그 환난 고통을 다
주의 팔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몫을 놓았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곁들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몫을 놓았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몫을 놓았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정말 예수뿐이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나왔사오니 주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깊게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영상을 보시며 예배를 드리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여 찾아가시고 임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나 주님이
주여 주의 구원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좌정하시고 주님 은혜를 주님 부으셔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정말 은혜 아니면 나올 수 없었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맑게 씻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죄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 품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으시고 주님 다듬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정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자들이 아파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요 아버지 하나님 그 한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뭔가 구원을 구하는 그 손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저희가 압니다. 주의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아픈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와 치유와 그 하나님의 믿는 데서 나오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깊은 물을 생수의 강물을 얻고 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있는 분들 계시면 치유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친히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저장하여 주시사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고통과 그 부활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사실을 우리가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합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6절부터 42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더 나은 대답, 더 나은 답에서 특별히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책감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실수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실수 안 하시는 분. 네. 혹시 그런 실수 하신 적 있으세요? 집 안에 키를 두고 아니면 차 안에 키를 두고 잠그고 나온 적 있는 분 있으세요? 네, 너무 번쩍 소리를 드셔가지고 네. 네. 그러면 혹시 또 전화를 하면서 내 핸드폰 어딨냐고 그렇게 찾으신 분 계세요? 아, 없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요즘 그 카페나 그런 데는 문이 유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리인데 문이 잠긴지 모르고 문이 닫힌 줄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 코를 박으신 분 계세요 혹시? 네. 혼자가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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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한 분은 손을 안 들었는데 제가 다른 분이 네. 그런 실수 이렇게 좀 귀여운 실수도 있는데 또 결과가 좀 비참한 실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가 태어나는 거 도와주려다가 제가 잘못해가지고 제가 아직도 꿈에 나와요. 그 우리가 미안해가지고 네 이렇게 내 실수로 어려운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남의 실수로 어려운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는 게 있죠.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그 한 교회를 섬길 때 그때 필라에서 뉴욕으로 왔다 갔다를 했었어요. 아내랑 같이 결혼 초기 얘긴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몽을 꿨습니다. 나비가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날라오는 꿈을 꿨어요. 제가 믿음의 소망일 때도 태몽을 안 꿨는데 그 꿈을 꿨어요. 그런데 저희가 필라에서 뉴욕으로 올라오는 I-95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를 한참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섰죠. 그래서 안 부딪혔어요. 안 부딪히고 가까스로 딱 섰는데 뒷차가 저희 차를 박아가지고 삼중 추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검사를 해보니까 아이를 잃었고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또 되게 안타깝고 제가 아직도 아내한테 미안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수술을 하고 저는 그게 임신에서 애를 낳은 것과 똑같은 그렇게 안정을 취해야 되는 건지를 몰랐어요. 제가 모르고 수술을 하고 그냥 그 닥터한테 물어봐서 우리 뉴욕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도 되겠냐니까 된대요. 그래서 저희는 겁도 없이 용감하게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수술 마치자마자 그날 바로 올라가고 또 그 다음날 토요 새벽기도 아내하고 같이 가고 그래서 아내가 참 편하게 못 쉬었었어요. 네, 안정을 취하고 쉬었었어야 됐는데 못 쉬었던 그게 참 아직도 되게 좀 네, 제가 살아가면서 잘 갚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실수를 통해서 네, 그 차 하필 멀쩡히 가다가 갑자기 서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실수에 따른 결과가 있지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실수도 이런 어려운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 한 국가의 나라의 실수도 그런 어려운 결과를 낳기도 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유태인들을 학살한 독일 정부의 히틀러 정부의 그 홀로코스트 같은 것. 이렇게 실수 아니면 실패 아니면 판단을 잘못한 것 어쨌든 잘못이 엄청난 결과를 낳고 그것이 수치심을 낳기도 하고 트라우마를 낳기도 하고 죄책감을 낳기도 합니다. 이 죄책감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세상은 어떻게 대답하고 말씀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 죄책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실수와 죄책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무시하라 그래요. 애써 그냥 무시해라. 너 혼자만 잘못하냐? 그러면서 무시하라 그래요. 예를 들어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죄책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고 잘못이 있고 이렇게 일이 잘못됐다. 그럼 거짓말을 예를 들어 보면 남들도 다 거짓말 하는데 너 혼자 거짓말 했다고 그렇게 하냐? 그냥 무시해 버려. 잊어버려. 그거는 뭐 그런 거야. 괜찮아. 다 하는 거야. 너 혼자 그렇게 고고한 척 깨끗한 척 하지 마. 그렇게 애써 무시하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행동으로 이 잘못을 덮어버리래요. 너가 열심히 살아왔잖아. 너가 진짜 열심히 하고 딱 이번 한 번만 거짓말한 거잖아. 괜찮아. 너가 그동안 노력한 게 얼만데, 너가 그동안 착하게 산 게 얼만데,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돼. 그렇게 열심히 있는 행동으로 잘못을 덮으라고 하지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남과 비교를 하면서 너 정도면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야. 나 정도면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그래 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찌됐든 괜찮다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네 번째로는 이게 다 안 되니까 그냥 죄책감을 가지는 거예요. 죄책감 있는 거 어떡해. 그래서 죄책감이 이렇게 어떻게든 다른 식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면서 죄책감을 여전히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라고 하냐면 한 책이 있어요. 이거는 Feeling Good, The New Mood Therapy라고 이것을 쓴 이거는 스탠퍼드 의과대학 데이비드 버넌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죄책감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이만큼 있으면은 그래 너가 이 정도 죄책감이 있으면 그걸로 더 좋은 사람이 돼봐봐. 너가 아내한테 이 정도 미안해? 너가 부모님한테 이 정도 미안해? 아니면 너가 누구한테 이 정도 미안해? 그러면은 요거보다 좀 더 이 정도 더 잘하면 되지. 그렇게 내 죄책감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잘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죄책감에서 나오는 동기부여는 좀 위험한 게 뭐냐면 더 노력하고 노력하려면 더 깊은 죄책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요거의 강도보다 더 센 만큼 노력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죄책감 자체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미안한 마음이나 수치심이나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서 지위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한들 이게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똑같이 비슷하게 노란색 책인데요. The Willpower Instinct라는 책을 쓴 이분은 켈리 맥고니걸 죄송해요. 제가 발음이 안 돼요. 켈리라는 분인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용서를 해라. 용서가 힘이 있단다. 그래서 오히려 동기부여, 책임감을 더 주는 거는 용서다. 내가 용서를 받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용서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서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용서 생각하면 보통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 주는 거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분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거예요. 너가 너를 좀 불쌍히 여겨봐봐. 셀프 컴패션을 가져봐봐. 자기 연민을 가져봐봐. 너가 너를 스스로 좀 놔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몇 가지 팁을 줍니다. 첫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극대화시키지 말래요. 오버하지 말래요. 너 평생을 그 잘못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살래? 그 잘못 그냥 너무 오버하지 마. 그걸로 평생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마. 그러라는 거예요. 이 반응에 대해서 저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제가 들었던 한 이야기인데 어떤 한 분이 수녀세요. 수녀인데 나이가 70이 다 되셔가지고 그때 어떤 한 분한테 이분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쓴 책에 자기가 들은 이야기예요. 자기한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더래요. 내가
아버지한테 성적으로 학대를 받고 살아왔다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거를 잊기 위해서 수녀도 되고 수녀가 돼서 정말 착실하게 40년을 살고 그렇게 내가 뭔가 노력을 해봤는데 이 수치심이 사라지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오버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어려움들, 내가 받은 잘못, 내가 한 잘못에 대한 그 마음이,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게 오버가 아닙니다. 거기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죄책감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죄책감이라는 게, 수치라는 게, 트라우마라는 게 쉽게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근데 이분은 또 이렇게 그래요. 불쌍히 여겨라. 아까 말한 거죠. 좀 너가 너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라. 너가 잘못을 계속 생각하면 그 잘못이 너한테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너가 그 잘못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잘못을 또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너를 좀 불쌍히 여기고 그냥 놔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우면 이 세상에 죄책감 가지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수치심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수치심을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서 너무나 누군가의 실수를 내가 너무 인생에 망가졌어요. 그거에 대한 분노와 눈물과 하소연과 수치심이 그게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떨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나를 스스로 불쌍히 여긴다고 쉽게 사라지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잘못과 나를 또 분리시켜요. 내가 뭐를 잘못했으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잘못과 나는 달라.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된다고. 그게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하고 사람하고 쉽게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사실 잘 안 돼요. 제 앞에 차가 그때 딱 서지 않았으면 그런 사고도 있지 않았어요. 그 앞에 차가 자기 스스로 운전한 거 아니에요. 그 운전자가 운전한 거지. 그렇게 사람과 잘못을 이렇게 말처럼 쉽게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용서를 구하래요. 용서를. 용서 자체에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부모님한테 뭔가를 잘못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용서해 줄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인데 그 용서를 구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죄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용서를 구하겠어요?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용서할게 하고 끝나고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에 집중하래요. 참 이기적이죠. 이 5가지가 이제 그 책에서 그리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죄책감을 벗어나는 방법인데 무엇을 얻을까?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거에만 집중해라. 이게 저는 잘못된 조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완벽한 조언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얻는 것 좋죠. 좋은데 그것만 집중하기에는 이 내가 겪은 아픔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이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오는 감정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잘 했어야 되는데 잘 못했어요. 그 잘못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내가 책임을 다해서 했었어야 됐는데 그것을 잘 하지를 못했어요. 거기에서 오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란 것은 나하고 남하고의 사이에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사랑처럼. 사랑이 나 혼자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나와 누군가와 사랑하면서 희생하고 이렇게 돕고 또 함께하고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감정이 사랑이잖아요. 죄책감도 마찬가지로 나하고 누군가 대상하고의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그 세상에서, 요즘에 세상에서 말하는 대답에는 이 남을 아예 배제해 버립니다. 그냥 나 혼자서 해결해 버리려는 거죠. 내가 조금 미안하면 괜찮아.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돼. 나 혼자 노력하고 나 혼자 잊고 나 혼자 그렇게 하면 돼. 뭐 얻을 거 얻고, 그렇게 이 세상에 주는 대답의 대부분은 남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회복하려고 하다기보다 나 혼자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에 많아서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사실은 이 상대방이 나한테 괜찮아, 너 용서해 줄게, 나 괜찮아 라는 말, 그 말 용서가 필요한 건데 나 혼자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수치가 있고 여전히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절규, 이 내가 부끄럽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나오는 절규, 비명,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함께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조금 더 실감나게 읽으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비명이었을 텐데, 정말 그들이 그 마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정말 비명을 질렀어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내가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하면 되냐? 라고 묻는 이 말을 보통 언제 하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럴 때 누군가가 내 가족을 유괴해가지고 가족을 협박하면서 너 이거 해라, 뭐 그런 거 할 때, 그렇게 누군가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그런 반응이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내가 정말 너무 급박한 거예요. 뭐든지 말해, 내가 다 할게. 이런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이 장면이 왜 나왔을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에서 마음이 찔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카타미소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심장을 자르다, 쪼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이 단어를 통해서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 cut to the heart, 마음이 찔리는, 심장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잠깐 우리 전에 거를 살펴보면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기적도 많이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인기도 많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쯤 해방될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만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언이 있었어요. 어떤 한 구원자가 와가지고 너를 해방시켜 줄 거야. 그렇게 예언이 있어서 그 해방자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게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되게 기적도 잘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인기도 많고, 그래서 이분이 구원해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질투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좀 구원했으면 좋겠는데 하다가도 이미 있는 지도자들이 또 이렇게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찬양하기도 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그렇게 헷갈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있다가 그 사건, 예수님이 죽고 다시 죽은 그 사건, 6월절에 명절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고 50일 뒤에 뭔가 일이 터진 거예요. 50일 뒤에. 근데 이 50일 그 전에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살아났다 그러고 그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흉흉한 소문이 진짜면 안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문이 사실이면 안 되는 이유는 만약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찬양했다가 또 죽어버려라 그랬거든요.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분이 진짜 살아나서 진짜 메시아면 그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들인데. 우리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나는 그거 그냥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고 50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막 하늘에서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또한 그 소리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한 지역의 한 집에 안에 있는 집에 그 동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상한 단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중국어하고 누구는 한국어하고 누구는 스페니쉬하고 누구는 뭐 그릭하고 누구는 아람어하고 그런 식으로 수많은 언어들이 시끄럽게 들리는 겁니다. 그거를 듣고 유대인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침부터 이 사람들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막 궁금하기도 했고 그게 너무 시끄럽고 바람소리도 시끄러우니까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거기를 간 거죠. 가서 보니까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특별한 일이다. 정말 신기하고 무서운 일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 미쳤나? 술 취했나?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네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베드로가 딱 혼자 일어나서 연설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은 11명 사도하고 같이 일어났대요. 되게 멋있죠. 베드로가 딱 일어나고 여기 11명이 같이 일어나고 그렇게 12명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 다 조용해라. 그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조용하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몰려든 사람들한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한테 너네 술 취했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지금은 아침 9시다. 너네는 아침 9시부터 술 취하냐. 우리도 그렇지 않다. 이거는 성령을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 옛날의 예언들을 풀어줍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언에 익숙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예언에 익숙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7,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게 요엘서에 나오는 예언이거든요. 이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을 부어준다고 요엘서에서 예언하지 않았냐? 그 영이 부어진 사건이다. 그런 거다. 이게 술 취한 게 아니고 영에 취한 거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취한 거다. 라면서 그 요엘의 예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렸으면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영이 언제 내리냐면 마지막 때, 여기 말세라 그러죠.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곧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거든요. 우리는 언제를 되게 두려운 날로 생각하고 있나요? 내가 죽을 때? 아니면 세상에 뭐 멸망하는 날? 언제라도 우리가 그 날은 정말 두려운 날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날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날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한테는 남북 통일이 되는 날 특별한 날이잖아요. 모두 다 개념이 어느 정도는 있고 뭔가 정말 큰 날이다. 그런 것처럼 특별한 날이 말세였어요. 마지막 날, 주의 심판의 날. 그날을 되게 두려운 날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래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인데요. 이 날, 이 되게 두려운 날이에요. 하늘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땅에서도 뭔가 놀라운 일이 나고 피하고 불하고 연기가 나고. 근데 이 날이 있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했대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실제로 해가 변해서 어두워졌거든요. 일식이 일어나서 해가 가려졌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그 일식은 달이 이제 피처럼 보이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는 게 이제 탁 이미지에 온 거예요. 아, 맞다. 그런 일이 있었지. 이 영이 임한 것과 뭔가 이렇게 시끄러운 신기한 것과 예수님이 죽은 것과 뭔가 상관이 있나? 진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신났을까요? 우리 밖에 나가가지고 누구한테 오늘 당신 죽을 거라 그러면 아싸 하면서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두려워할까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이게 두려운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거든요.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면은 두려운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좋아할 사람이 많을까요? 그 날이 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있다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맞다. 그 마지막 날이 있는데 메시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 우리한테 구원자가 있었지.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구원자가 누구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되면 내가 이미 아는 이름일 텐데 지금 내가 당장 구원자가 필요한데 정말 성령이 오고 마지막에 왔는데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가 누구지? 라고 궁금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절대 듣기 싫어하는 이름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예요. 자기가 죽였던 예수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생각해봐라. 예수가 큰 표적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로 온 거를 너도 사실 눈치채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서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네 손으로 죽인 그 사람이 바로 너가 지금 다 가장 필요한 구원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쳐버리겠죠. 내가 진짜 구원이 필요한 그 시기가 도움이 필요한 시기를 맞았는데 도와줄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죽였다니. 그래서 cut to the heart, 심장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 장면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보면은 이게 모르겠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강아지가 아닌 개의 그 동상이에요. 그리고 벳 질럿이라고 하는 웨일즈, 이게 웨일즈 벳 질럿이라는 마을의 그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여행하는. 그래서 웨일즈에 벳 질럿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개예요. 이 벳 질럿이라는 뜻은 질럿의 그 무덤이란 뜻이래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르윈이라는 여성분이 있는데요. 제가 발음이 안 돼요. 저는 루인이라고 그냥 읽을게요. 그분이 키우는 개가 이 질럿이에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갓난 아이가 있었어요. 하루는 밖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누워져야 있을 그 침대에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있고, 그리고 이 질럿이 무슨 옷 같은 거를 입었었나 봐요. 이 질럿의 옷에도 피가 흥건하게 묻혀져 있는 거예요. 아이는 없고 개는 저기에 엎드려 있는데 입과 몸에 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루인이라는 분이 너무 놀라고 너무 화가 나고 정말 미쳐버리고 가슴이 찢어져서 칼을 가지고 이 개를 찔렀대요. 말 그대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방을 들어갔는데 아이가 너무 평온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늑대가 피를 흘리면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딱 상황을 보니까 이 늑대가 애를 해치려고 하는데 질럿이 자기 주인의 아이를 해치려고 하니까 이 늑대랑 피를 흘리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방 안에 묻었던 피는 아기의 피가 아니고 이 질럿이라는 개의 피였던 거예요. 그 늑대의 피. 그 개의 입에 묻었던 피는 아이의 피가 아니고 늑대의 피였던 거예요. 늑대랑 싸웠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정말 오열을 했죠. 내 사랑하는 개가 이 아이를 지켜줬는데 말 그대로 구해준 그 개를 내가 내 손으로 죽였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을에서 내려오는 전설이랍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뱃질럿. 그래서 이 이야기가 유명해서 웰즈의 한 동네 이름이 뱃질럿이라는 그런 이름이 됐대요. 이 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심정이에요. 그렇게 내가 어떡하냐. 정말 그 개를 죽이고 나서 야 진짜 내가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런 심정이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죄사함을 받으라, 용서를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용서를 받으라. 그래서 이게 죄사함을 구해라가 아니라 받으라예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너 이거 똑바로 하고 이거 똑바로 하고 이거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너 용서가 있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여라. 너 죄사함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만약에 전자,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생각해 보면 회개를 열심히 하면 용서해 줄게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너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회개해라 라고 하는 걸까요? 만약에 회개를 열심히 하면 용서해 줄게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복음은, 예수님은 너가 회개 열심히 잘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회개 열심히 하면,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거를 해줄게 라는 것은 다른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열심히 5가지 지켜야 될 것을 지켜라, 그러면은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문맥에서도 그렇고 원문을 보면 더 잘 보이는데요. 너가 용서를 받아들여라. 너가 이미 받았다. 용서를 받고 그런 다음에
그 용서에 감동해서 그 용서에 감격해서 회개를 해라. 똑바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의 대가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을 믿어라. 그런 것입니다. 한번 내가 나를 생각해 봐도 누군가한테 감동을 받아서 내 행동이 변하지 내가 머리로 다 이해한다고 행동이 잘 변하지 않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정말 용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으면은 그래 내가 이렇게 못났지 하면서 그때 행동이 정말 진심으로 변하지. 지금 회개하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진정한 변화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회개는 값비싼 용서의 결과예요. 그 결과를 너의 삶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용서하셨고 이미 성령도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이미 결과가 이게 팩트니까 너가 이제 그만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난 그 마음 그리고 이제 성령까지 선물로 보내주신 이 현상 오늘 아침에 신기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난 거 이거를 보고 좀 깨달아라.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 살아나셨고 너한테 선물까지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곧 너가 용서를 이미 받았다라는 거다. 너가 무슨 열심히 잘못한 거를 싹싹 빌어가지고 예수님의 성령을 그 다음에 보내줬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상을 보고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나눌 이 말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한테 주시는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해라.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맞지요? 거룩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회개해라 라는 이 말에는 어떤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냐면 내가 너한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준다라는 혹은 네 번째, 다섯 번째 기회를 줘서 너가 잘, 예쁘게, 행복하게, 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했던 실수가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했던 그 실수가 그냥 실수 아니면 실패로 끝나버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실수가 다시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잘못한 거를 그냥 잊어버려. 어쩔 수 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실수가 실수로 끝나버리지 않고 다시 완벽하게 될 수 있으니 너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라는 거예요. 더 긍정적이고 더 희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질럿이라는 개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 개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열하고 내가 어찌할꼬 내 아이를 살린 이 개를 내가 내 손으로 죽여버렸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펑펑 울고 있는데 이 개가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아직은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겠어요? 당장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살리겠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이 개한테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개 이야기에서는 죽고 끝났지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가 실패로 끝나버리게 그렇게 놔주지 않으신다. 그게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았으니 너는 똑바로 살아라. 그 마음을 가지고 똑바로 살아라.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잘못은 결국 예수님 하나님께 하는 잘못이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리고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단다. 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나를 용서 못할 수 있어도요, 우리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내가 잘못했던 거 어떤 잘못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아를 아직도 발목 잡고 나를 아직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잘못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수렁텅이에서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밖에 안 하셨는데 거기에서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야말로 진짜 가슴이 찢어진 사람이에요. 이 말을 유대인들한테 하고 있지만 너희를 회개해야 된다, 세례받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고. 사실은 나도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했다고. 베드로는 왜요?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제자인데 예수님 예수님 판 건 유다죠. 근데 예수님을 판 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게 예수님이 보는 데서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욕까지 했어요. 나는 저주하며 이르는데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고. 근데 하필 더 비참하고 더 정말 너무 정말 영화도 그렇게 영화로 만들 수 없겠는 그런 장면은 뭐냐면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할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막 절대 다른 사람은 예수님 버려서 나는 안 버릴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우울하고 다운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다운돼가지고 나는 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저희 갈릴리 가가지고 제자들 친구들을 진짜 꼬셔가지고 거기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지요.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3번 말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용서를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시지요. 우리 그 장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잘 알아요. 뭐를 잘 아냐면 마음이 찢어지도록 후회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죄책감이 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또 잘 아는 게 있으니 무엇이냐면 그러한 자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도 잘 알아요.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막 웅성웅성거릴 때 일어난 거예요. 너희들 용서받을 수 있다. 나 봐라 용서받았다. 너희도 용서받을 수 있다. 나도 그 가슴이 찢어졌었다. 너희도 가슴이 찢어지지. 그런데 용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심장이 도련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진짜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 진짜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기도하잖아요. 이거 좀 옮겨달라고 어떻게 가능하면.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드셨어요. 그리고 또 그 십자가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말하시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절규하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면서 절규를 하셨어요. 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뭐 어느 정도 고통이 괜찮았겠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이미 알고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날 거를 알았음에도 실제로 막상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으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명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통을 왜 당하셨냐면 내가 수치와 죄책감에서 당하는 고통, 거기에서 나를 꺼내주시려고 당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고통,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내가 뭔가 잘해서 갚으면 되지. 내 잘해서 갚는 거를 만약에 100이라고 쓴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고통을 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1000, 1000억?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고통이 그만큼 심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이유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3시간, 4시간씩 해서 기도가 들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을 받은 게 그만큼 크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통이 그 정도 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할 때 노력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느 정도 노력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노력,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아픔 가운데서 자유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로 힘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가지를 권면합니다. 3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함께 우리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세례를 이야기해요. 세례는 뭐냐면 커밍아웃 하라는 거예요. 공개화시키라는 거예요. 부부가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죠. 유교를 치르고 그랬을 때 어르신분들은 차마 혼인 결혼식을 치를 수가 없었대요. 너무 정신도 없고 피난 중이고 그래서 둘이 같이 살고 또 아이를 낳고 살면서 그 결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런데도 혼인 결혼식은 못 치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혼인식을 결혼식을 치르기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결혼식처럼 공개화시키라는 겁니다. 세례는 내가 믿는 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숨어서 믿지 말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사하셨다고 믿는다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죄 용서가, 회개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결혼했으면서 결혼 반지 안 끼고 다니지 말고, 제가 그러고 했는데 제가 죄송해요. 제가 깨야 되는데 그렇게 막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공개화 시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주님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사시는 것, 이거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레벨의 삶을 살라고 지금 초대하는 건데 그게 회개와 세례인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의 레벨의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 권능으로 이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야, 너 그렇게 못 살 거니까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어. 그런 게 아니고요. 너 하나님의 놀라운 영,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영을 부어주니까 그 힘과 능력으로 마음껏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부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 세상에서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다는 걸 아십니다. 왜냐하면 패역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구원을 받으래요. 근데 그렇게 트라우마와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살지만 거기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다르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안 살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우리를 향한 뜻이다. 구원받을 수 있다. 용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고 난 이야기를 하면 아시다시피 사고로 쌍둥이는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이라 허락해 주셨죠.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겨자씨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고 아름답고 가족과 공동체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을 부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현실이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돼요. 같이 한번 41절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를 받았어요. 공개적으로 고백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기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주인이 맞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3,000이나 더하더라. 3하고 0이 3개인 거죠. 10. 그러니까 완전수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실제로 3,000일 수도 있고 상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이것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 거했고 서로 떡을 떼고 우리 진짜 빨리 서로 같이 맛있는 거 우리 먹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결과입니다. 이 일상 같아 보이지만 이게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게 나타났습니다. Cut to the heart, 마음이 찢어진 상태에서 회복된 자가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겨자씨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날에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같이 먹어야죠. 먹어야죠. 기도하고 진짜 우리 주중에 기도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같이 말씀 나누고 이렇게 줌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안 만나서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더욱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죄를 용서하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갈망하고 기다리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 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지 마소서. 부소서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여사 주의 영광 임하소서. 우리에게 부소서.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여사 주의 영광 임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갈망하고 기다리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 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지 마소서.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아멘. 하늘 문을 활짝 여사 주의 영광 임하소서. 부소서.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아멘 아멘. 하늘 문을 활짝 여사 주의 영광 임하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여사 하늘 문을 활짝 여사 주의 영광 임하소서. 하늘 문을
아멘. 우리 시간 한 가지만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시사 죄를 사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발견하고 알게 하시고 이미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거룩을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세우시고 채워달라고 그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주를 사랑하고 찬양하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책감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보내준 거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우리를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부활시키시고 또 하늘로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또 그거에 대한 증거로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사탄은 자꾸만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 상처를 자꾸 끄집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너 같은 게 어떻게 그런 잘못을 저질러놓고 사랑받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거짓말을 쏘아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로 더더욱 자유롭게 하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더욱더 깊이 누리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갈망하고 바랍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많사온데 주여,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끝내주시고 모여서 예배케 하시고, 정말 우리 마지막에 42절을 읽은 것처럼 그들이 오로지 모여서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가르침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 함께 떡을 떼며 즐거워했던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과 해방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주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시오니 간섭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을 존경함을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물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그 지체들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리는 그 귀한 헌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으시고, 또 헌물을 드리지 못할 형편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